감추어지지 않는 복음,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하는 복음, 그것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이나 옥토에,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 그 말씀하고 좀 연관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이해하게가 되어지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 또는 평상 아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측량하는 도구, 좀 바구니 같은 건데요. 어쨌든 말이나 평상 아래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등경, 선반 위에 두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방이 어두운데 등불을 켜는 것은, 등불을 갖고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높은 데 있어야, 그렇죠? 가리워진 곳에 있으면 어떻게 방을 환하게 비출 수 있겠냐 말이죠. 좀 보이는데 높은 곳에 있어야 당연히 방 안 어두움을 비출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자, 그것처럼 22절이 원문을 직역해서 번역을 해놔서 조금 의미가 직접적으로 딱 읽어보면 전달되진 않아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쉽게 말하면 모든 숨은 것은 장차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 감추어져 있잖아요. 도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유로 설명을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나 결국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 복음은 작지만 어떻게 보면 좋은 땅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아멘으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체험을 키워가고, 그렇죠?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사람이 처음에는 소수잖아요. 적잖아요. 그러나 결국 아무리 수가 적든, 그렇죠? 드러나는 것이 조금이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숫자가 많아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감추어져 있는 것 같지만 도저히 감출 수 없고 결국은 그 비밀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에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비밀이야 그러고 말해요, 안 해요? 이거 진짜 비밀이야? 비밀은 말하지 말아야죠. 근데 이거 꼭 비밀이야 하면서 또 얘기하고, 그 들은 사람은 이거 진짜 비밀이야, 그 사람이 비밀이라 그랬어 라고 하면서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죄송하지만 비밀은 있을 수 없어요. 무덤까지 간다 그러지만 무덤까지 가자 그러고 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밀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하는 복음이 처음에는 감추어져 있는 것 같고 쉽게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영이 되시는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할렐루야, 그게 은혜인 거죠.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지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 계산해보면 당장 손해인걸요.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따라서 순종한다는 것은 현실 속에서는 손해예요. 현실 속에서는 내가 미치는 장사란 말이에요. 내가 왜 굳이,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진짜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을 하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면 시간 속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의 진가가, 그 말씀의 능력이 결국은 나타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당장 순종하면 손해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그 말씀은 비밀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서서히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복된 자가 누군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24절 이하에 너희가 무엇을 듣든지 스스로 삼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듣든지 스스로 삼가라. 삼가라는 의미는 뭐예요? 진지하게 좀 들으라는 거예요. 고민하고, 정말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 좀 고민하고 진지하게 이 말씀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마태복음 7장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는다. 그 말씀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여기서 헤아린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비밀인 하나님의 복음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큐티할 때 깨달아지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좀 진지한 마음을 갖고 진중하게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좀 곰곰이 생각해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내가 정말 지켜가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아리는 만큼, 내가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만큼, 그리고 깨닫고 순종한 만큼 내가 더 많은 복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그런 이야기죠. 어제 말이에요, 어느 성도님이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어보다 보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가끔 뭐 성구로도 적혀있는 액자 같은 것도 보고 말이죠. 가정이나 어떤 직장, 사업장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써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본문 속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가 아닌 것 같은데,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이야기하면서 한 이야기인데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인 거예요. 맞거든요. 빌달이라는 사람, 수아 사람 빌달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욥을 정죄하면서 그의 아들도 정죄하면서 인과론 속에서 판단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구절 하나, 욥기서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 한 구절은 의미가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냥 좋으니까 전후 맥락 상관없이, 전후 문맥 상관없이 그냥 좋은 의미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쓴다는 거예요. 본문 속에서의 의미는 그렇게 썩 좋은 의미로 사용된 거는 아니에요. 이해 가시겠죠? 그러나 그 말씀 한 구절만 띄면 뭐 얼마든지 그냥 축복의 말로 쓸 수 있는 거니까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조심스러운 이야기라는 거죠. 뭐 이런 거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말씀이 좋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 무한 긍정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바울이 그 말씀을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거는 내가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가난이 중요한 게 아니고 풍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너무나 귀하고 큰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 은혜 안에 내가 거할 수만 있다면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 어떤 의미에서 나는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본뜻인데, 그러나 조금 넓게 생각해 보면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만 있다면 내가 뭐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도 쓰였다는 거예요. 그게 뭐 100% 잘못된 건 아니지만 본문의 정확한 팩트의 의미, 1차적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조금은 그렇죠, 확대 해석한 거죠. 중요한 건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묵상하거나 연구할 때 내 편의주의로, 쉽게 말해서 편식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내가 듣기 좋은 거, 그죠? 뭐 잘 된다는 거, 이런 것만 내가 듣고자 하고 조금은 부담스럽거나 버거운 거 있다면 그거는 그냥 안 들으려고 한다든지, 그렇죠? 무시하려고 한다. 혹 내가 말씀을 듣는데 성령께서 자꾸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묻어두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묻는다고 해서 묻을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가리려고 한다고 해서 가릴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진리는 결국은 드러난다는 겁니다. 결국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깨닫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의미가 정말 무엇이고 어떤 자가 복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진지한 마음으로 헤아리려고 애쓰고 노력한 만큼 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세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26절 이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같이, 씨가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땅에 뿌려짐같이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신비죠. 처음에는 싹이고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자라게 하는 거,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바울이 유명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할렐루야. 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2대 목회자가 아볼로입니다. 후임이. 바울이 개척을 했든 2대 목사로 성경에 능통했던 아볼로가 와서 설교를 하든 사람이 볼 때는 바울이 개척했어, 아볼로가 지금 담임이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그래서 안타깝게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이 있었잖아요.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뭐 예수님파. 바울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중요하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어떠한 말씀을 어떤 진지한 태도로 누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지 잘 몰라요. 어쩌면은.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그 말씀을 지키기가 힘들고 바보처럼 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은 지금 씨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거지. 이게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삭이 된다니까요. 싹이 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커진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씨를 뿌리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드러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는 그 시간을 어제 말씀처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 다음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정확한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은 정확하신 것입니다. 당장의 유익이 아니고 당장의 기쁨이 아니고 내가 나를 부인하려고 하는 게 쉽지 않아도 십자가를 지는 게 어려워도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오늘 큐티 제목이 감춰지지 않는 복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이 금방 드러나고 금방 깨닫게 되고 금방 열매를 맺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드러나게 아니할 수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에게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는 그 음성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곰곰이 생각하고 선택해야 하는 거죠. 바라기는 지금 당장의 그 무엇을 생각하기보다는 진리편에 설 수 있기를, 할렐루야, 말씀편에 설 수 있으시기를, 그래서 결국 드러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